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특이한 에피소드입니다. 신도 벗고 옷도 벗은 채로 3년이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3년이나 알몸 시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완전히 나체로 지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겉옷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서 오늘부터 속옷만 입고 신발도 신지 말고 3년을 지내라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토록 벌거벗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언의 배경, 역사적 배경이 되는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단은 요즘으로 치면 야전사령관 정도, 군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 시대에 다르단 장군을 아스도스로 보내서 아스도스를 쳐서 정벌했다, 그런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가 대략 어느 때쯤 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BC 722년경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30, 40년 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떠오르는 별처럼 지중해 연안, 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것을 점점 먹어 들어가고 있던 차고, 특별히 남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똑같이 위협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냐 하면 예루살렘과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블레셋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블레셋도 침입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결국 이 다르단 장군이 와서 블레셋을 정벌하고 그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다, 그 때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나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 꼭두각시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이제 괴뢰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공을 아수르 제국에 바쳐라,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주력 부대가 아수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국민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두각시로 세운 그 지도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독립을 꿈꾸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판단이 돼서 이 지중해 연안부터 치자면 블레셋,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모압, 에돔, 이렇게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에 대면해야 되는 그 나라들, 특별히 그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네 나라, 블레셋, 유다,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일단 아시리아에 연합해서 대항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또 더불어서 이 남쪽에 든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구스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국력이 내놓을 만하지 못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구스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애굽이 구스 왕조가 들어섰던 그런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쪽에 든든한 애굽과 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직면해 있던 나라들은 이 이집트에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배후에서 이집트가 받쳐주고 위에 전선에 있던 네 나라가 연합하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19장부터 나오는 예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아수르 연합군에 소속이 되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의존하는 이런 이제 이중 정책을 폈습니다. 물론 아수르에 맞대항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왜냐하면 맞대항하다가 정말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다 왕국이 살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 이런 정서가 그 이스라엘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집권자들은 우리가 살 길은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건 살 길이 아니다. 아수르에게는 심판을 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바로잡아서 다시금 축복하시려는 그런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아수르 연합전선에 속하면 안 되고 아수르의 공격을 그대로 받고 당하란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으란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 이집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집트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다. 이 예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블레셋도 다 침공당해서 다 뺏겨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펴지 말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집트에게 의존하지 말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예언, 이사야가 왜 벌거벗고 다녔는가? 신발을 벗기우고 옷을 입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면 포로의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신발을 벗기우고 옷을 벗겨서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집트가 그런 꼴을 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의존하지 말라. 그 예언을 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설명이 왜 벗고 있는가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 그게 징표인데,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표인데, 이런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런 말씀. 많이 벗은 것 같습니다. 볼기까지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애굽이 이토록 포로로 끌려가는, 아수르 왕에게 침략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남유다 사람으로서는 살 길을 두 가지 찾은 거예요. 하나는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또 하나는 남쪽의 강대국인 이집트에게 의존하자. 살려고 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란 얘기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요 8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8년째 1위. OECD. 예, 자살률 1위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9월 10일. WHO 세계보건기구와 IASP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내일이 자살예방의 날, 세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자살예방의 날인데요.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5,566명이나 됩니다. 근데 10년 전에 2000년에는 6,444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141%가 증가한 겁니다. 2배도 아니에요. 1배가 더 증가한 게 아니고 141%. 요즘은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른 결과죠.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설사 자살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살 직전까지 이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가치관의 획일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는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몇 가지 가치, 그 가치가 없어지면 자기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신문기사 중에 자살충동, 타살충동이란 제목이 있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 타살충동은 살인충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 그런 것이 그런 정서가 전반적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검색창에 자살충동, 타살충동이라는 제목을 치고 좀 살펴보니까 몇 번째 순위에 한 여학생, 고등학생 여학생의 글이 실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중간 부분을 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춤법도 좀 많이 틀려 있더라고요. 그냥 가능한 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하려고 태어난 걸까요? 어른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하죠. 공부. 그 단어 듣기도 지겨워요. 방학도 쉬라고 있는 게 아니고 2학기 준비하라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공부. 우리 진짜 공부하기 위해 태어났나 봐요.
우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미국 흑인 노예 해방처럼 링컨 같으신 대통령분이 새로 당선돼서 우리 좀 공부해서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이 있어요. 지난 5월에 한 기관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3,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학생이 37%나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게 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성적 비관입니다. 청소년 시절의 삶의 가치가 오직 성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의 주된 자살 이유는 경제적 실패, 경제적 무기력이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아이들은 성적, 어른들은 경제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수와 돈, 이 두 가치 이외에는 정말 우리 인생에 다른 가치는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연합전선 구축, 이집트의 의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살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 잘 살아보려고. 청소년들은 성적, 어른들은 경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성적과 경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141%의 자살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더 정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자기의 무가치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성적과 경제가 과연 우리에게 살 길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밀히 얘기하면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이 와서 두렵고 죽을 것 같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가난한 마음으로 심판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설교했 14장 1절 다시 택하셔서 지도자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의지하는 반아수르 연합전선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당해라. 든든한 이집트가 주위에서 후원해주면 살 것 같지? 이집트는 이사야를 봐라.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3년이나 지나는 저 이사야를 봐라. 이집트 백성이 저렇게 될 거다.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의존하지 말고, 성적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선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줬어요. 아수르에게 당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의존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면 죽는 것 같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인간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세계의 지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적 잘 따고 경제 든든하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얼마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 참된 행복의 세계, 새로운 가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적과 경제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순종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의 길이에요.
여기 이제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신데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지 아랫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우리가 이 일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그 말을 100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창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윗사람이 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안 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역량도 없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말은 물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온전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줘봐야 쏟아버리기 때문에, 복을 줘봐야 귀한 줄 모르고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적과 경제에 치중하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삶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20장 말씀 바로 앞에 참 이상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